네, 오늘부터는 이제 기도에 대한 말씀으로 7월 한 달을 보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 아들의 이름은 이희수입니다. 희수라는 이름은 기쁨의 물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또 스스로도 기쁨을 누리며 살라는 의미로 그렇게 지었습니다. 이름을 잘 지어서인지 몰라도 저희 아들은 꽤나 저에게 기쁨을 줍니다. 이제는 조금씩 주의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사소통도 가능해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손가락을 뻗고 이렇게 하면은 뭘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주면은 막 웁니다. 물론 막 울 때는 좀 안 기쁘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것을 딱 주면은 그것을 받아들고 엄청나게 환한 미소로 제 눈을 바라보고 웃습니다. 소소하지만 저에게는 참 큰 기쁨입니다. 아들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저에게 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저와의 관계를 위해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냐면 뭐 특별히 원하는 것도 없는데 저기서 놀고 있다가 제가 이쪽에서 책상에서 앉아 있으면 어느샌가 이렇게 쪼르르 옵니다. 그리고 제 다리를 툭툭툭 칩니다. 그래서 딱 보면은 자기를 쳐다봐 달라고 그렇게 눈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자기를 봐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아빠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그리고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도를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친해져 가는 그런 행위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우리 아버지들과 함께 대화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좀 멀죠. 아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빠하고 대화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편하고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기도의 특징입니다. 만약에 제 아들인 희수가 어느 날 말을 배워서 저한테 와서 어려운 말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나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인 저 이희수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음식을 한 수저 먹어도 될지 정중히 여쭙는 바입니다. 이러면서 저에게 말을 건다면 너 되게 낯설다 하게 되겠죠. 아들은 아빠한테 와서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아빠와 아들의 특징입니다. 아빠 저 이거 먹어도 돼요? 응 먹어.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고요. 친구들하고 놀이터에서 뛰어놀았어요. 그리고 오늘은 저희 농구장에 가보니까 형아들이 막 농구를 하는데 그것도 신나게 구경했어요.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합니다. 편하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입니다. 아빠는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와 이야기 나누고 싶어하는 분입니다. 아빠 아이언맨 사주세요 하는 것도 기쁘지만 아빠는 아이언맨보다 대빵 더 센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대화하는 것은 아버지에게 더 큰 기쁨입니다. 기도는 실제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 가운데 올바르게 살아가며 그 관계를 유지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낙원에 가서 주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계속 유지해 나가는 그 대화 자체입니다. 기도에 대한 큰 착각 중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가 우리의 소원을 비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간구하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의 특성에 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대화하고 소통하는 것을 좋아하셨는지 말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에 대해서 조금 상상해 보았습니다. 처음에 언어가 없던 시절을 보니까 서로 소통은 해야 되는데
뭔가 특별히 말할 게 없었어요. 언어가 없었죠. 그러니까 워워 하거나 뭐 우가 이런 것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그림을 그려서 표현을 해서 이거를 내가 원한다는 식으로 그림을 그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점차 소리에 대해서 약속을 하게 되고 이 소리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정의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언어가 발달하게 되고 이제는 서로 대화가 가능할 만큼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인간의 언어 발달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들어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속성 일부가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인간에 대해서 이해해 본다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이 창조되어서 살면서 저절로 언어를 창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에게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와 의사소통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도 하나님과 대화할 영적 존재를 만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친해지고 싶고 그 사람과 사귀고 연애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계속 말을 걸어야 됩니다. 계속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화가 잘 통하면 통할수록 그리고 그 대화를 하면서 즐거울수록 기쁠수록 사랑하게 될 확률은 더 높아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과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고 주님과 대화하지 않을 때는 주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우리는 또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하루 생활을 한번 되돌아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합니다. 인터넷을 하기도 합니다. 인터넷에 있는 기사들과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댓글들과도 대화를 합니다. 댓글을 달기도 하고 인터넷도 합니다. 드라마도 보고 영화도 보고 그것들과 대화를 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은 나의 24시간 중에 얼만큼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은 얼마 동안입니까? 우리가 하루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우리가 가장 대화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 마음의 주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주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 24시간 동안 매 순간 주님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꼭 교회에 와서 눈을 감고 무릎을 꿇고 해야만 하는 기도는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자리에 앉아서 걷다가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나는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소소한 대화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시도해보지 않아서 그렇지 만약 시도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음성을 듣는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음성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위를 계속해서 서성이시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계속 우리 주위에서 손을 흔들고 계십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나 좀 봐봐. 그 주님을 발견하시고 그 주님과 대화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10명의 처녀가 등장을 합니다. 결혼식 피로연에 초대된 신부의 친구 10명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결혼식 잔치를 일주일 동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신부의 친구인 10명의 처녀가 초대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 참여하려면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꼭 갖춰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복이었고 하나는 등불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밤에 거행되기 때문에 예복과 등불이 없으면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도둑이나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의 집 안에서 잔치 준비가 끝나면 사람들을 초대해서 들여보낸 후에 문을 닫아서 더 이상은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에 그 순간을 잘 준비해야 했습니다. 자, 다시 10명의 처녀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예복을 아름답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모두 똑같이 등불도 들고 있었습니다. 물론 등불에는 환한 빛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는데 5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랑이 더디 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순서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신랑이 이쯤은 올 텐데 라고 생각했던 시간보다 훨씬 늦어져서 늦게만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늦어지면서 이 10명의 처녀들이 슬슬 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졸리기만 했는데 점차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이제는 잠이 들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이 처녀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 이 10처녀들의 공통점이 훨씬 많았습니다. 이들은 다 같이 신부의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예복과 등불을 준비하였습니다. 등불에는 물론 예쁜 불빛도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졸린 것까지 똑같았습니다. 만약 슬기로운 5명은 졸지 않고 노력해서 눈을 뜨고 있다가 들어갔고 어리석은 5명만 졸아서 못 들어갔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주제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노력해야 되고 노력해서 졸지 않으면 잔치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주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졸립고 어렵고 피곤한 상황까지도 이 10처녀 모두가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움과 미련함이라고 하는 그 단어의 차이는 이곳에서 단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등불은 계속해서 예쁜 불빛을 내고 있었는데 그 불빛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름이 지금 떨어진 것입니다. 우리 영혼을 밝게 비춰주는 기름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을 아름답게 비추는 등불이 되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은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이것이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도 기름이 필요합니다. 제가 베델교회에 와서 여러분과 함께 교회를 섬긴 지도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좋은 교인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큰 기쁨이고 큰 행복입니다. 자, 옆에 앉아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실래요? 얼마나 훌륭하고 얼마나 좋으신지 한번 얼굴을 한번 쳐다보세요. 굉장히 인격적으로도 훌륭하시고 품위도 있으시고 정말 좋으신 분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차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자 차가 떠오르는 차가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메르세데스 벤츠였습니다. 그것도 S클래스. 네, 좋은 차지요. 많은 분들의 꿈의 차고 깔끔하고 품격 있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차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벤츠 같은 그런 차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를 타고 나가면 사람들은 부러워합니다. 와, 저 사람 좋은 차 타고 다닌다.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참 좋겠네라고 생각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벤츠 S클래스 차가 사막을 달리고 있습니다. 사막에 뚫린 길 한가운데를 막 달리고 있는데 가다가 그만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차가 멈춰버렸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름을 구할 곳도 없고 기름을 늘 주유소도 찾을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다른 차를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한다면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곳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사막 한가운데서는 기름이 떨어진 벤츠보다 기름이 가득 차 있는 티코가 더 낫습니다. 자동차의 임무는 주인을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할지라도 기름이 없어서 움직일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눈에는 차 종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벤츠냐 티코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벤츠 타고 싶지 티코는 안 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차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차에 기름이 들어있어서 이 차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없느냐가 하나님 보시기엔 더 중요한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조금 약하고 조금 촌스럽고 조금 별 볼 일 없는 그런 작은 교회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교회는 오래된 차처럼 많이 망가지고 녹이 슬고 어떻게 보면 조금 초라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그들의 교회가 기름을 가득 채워서 주인이 원하는 것으로 그 교회가 인도되어진다면 그 자동차는 주인의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외면을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직장을 다니고 얼마나 똑똑한지는 별로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관심 있으신 것은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내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우리의 영혼입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듯이 아무리 좋은 교회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가끔은 교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교회 일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좋은 자동차인데 이것을 움직이기는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움직이려고 몇 명이서 차 뒤에 서서 차를 열심히 밀고 있는 거예요. 차를 막 밀고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힘겹게 차를 움직여 보려고 뒤에서 열심히 밀고 있습니다. 물론 움직입니다. 조금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뒤에서 밀고 있는 몇 명은 너무나 힘들어서 금세 지쳐버리고 쓰러져 버리게 될 것입니다. 자동차는 기름을 넣고 달려야 되고 교회는 기도를 채우고 주님의 뜻을 위하여 달려야 합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도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똑같이 졸았습니다. 똑같이 잠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신랑이 도착했다는 말을 듣고 꺼져가는 등불을 그 준비해뒀던 기름을 다시 부어서 불빛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예복과 등불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다른 어떤 곳과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일이 닥칠 것입니다. 졸리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잠에 드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기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우리는 다시 등불을 밝힐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냥 거라지에 장식용으로 세워져 있는 그런 벤츠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빛이 비치는 고속도로를 정말 엔진이 터지라고 달려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파송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다리는 그런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오래전에 이미 기도를 시작했어야 되는 일입니다.
목사님이 오시기로 결정된 순간부터 준비하고 더 많이 기도하고 정말로 기도하면서 준비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뒤를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다시 채울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하나의 소망으로 매주 금요일마다 중보기도와 찬양의 밤으로 함께 모이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지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정말 우리 몸소 체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 더 강해집니다. 혼자서 기도할 때는 사단의 방해도 받기 쉽고 집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는 훨씬 쉽습니다. 사단의 방해도 잘 극복할 수 있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옆 사람을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 하나가 불에 탈 때는 작은 불이지만 그 나무 막대기가 여러 개가 모였을 때는 큰 불을 이루게 됩니다.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1 더하기 1은 10이 되는 역사가 바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금요일에 있는 그 기도 모임에도 모여서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의 공격은 더욱 강해져 갑니다. 그리고 사단은 그 자신의 원래 목적대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모르게 하려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어둠으로 덮어버려서 우리를 쓰러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둠에 무엇을 가지고 맞서야 되겠습니까? 기도의 기름을 가득 채운 등불을 높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혼자 들지 말고 다 같이 들어서 이 짙은 어둠이 영영 사라져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결심 찬양 부르시면서 이 시간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우리 함께 교회를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정말로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로 주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혹시 기름이 부족해서 주님 원하는 것을 이루어드리지 못했는지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봅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내어서 주님 앞에 신실한 마음, 솔직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기도함으로 정말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